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천국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이 주인 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 보면은 먼저 간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서 보좌와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면 천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변형되신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존재해요.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러워요. 성결한 나라예요. 거기는 눈물과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얀 옷으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빨아서 흰 옷을 보지 못하였다 할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 매우 희어진 모습의 옷을 입으시고 광채가 나시고, 그냥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토록 삽시다 할 정도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성결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 기도하는 자들 속에 이미 임하여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들이 일부분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은 점령하고 있죠.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귀신이 내 마음과 심령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안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이미 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게 점점점 자라 나중에는 큰 거목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 우리 주님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이죠. 점점점 자라갈 거예요. 누룩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와 같으니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심령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작은 분량의 누룩과 같으니 그 말을 하죠.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은 밀가루에 반죽해서 누룩 넣어보세요. 부풀어서 그거 띄어서 이제 빵을 구우면 맛있는 빵이 나오잖아요. 원래 밀가루에 분말만 가지고서는 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의 자연적인 이 몸과 이런 지정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적인 인간의 삶으로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중생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거듭남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것이 나를 날마다 거듭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에서부터 그를 믿는 자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라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여기 보여진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이것을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미 already and not yet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already and not yet의 긴장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체프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천국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 속에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완성을 향하여 지향된다. 이것을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점점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도록 물 주고 걸음 주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점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 생활 정말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가장 약점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사탄이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갈 수 있도록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성취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질 것을 말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심겨질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심겨질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우리 조선 땅 또 나까지도 임했어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임했어요. 오늘 이 샌디에고에 사는 우리 교포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 교포들까지도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물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이에요. 네. 그러나 믿는 자들 속에는 이미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핵심이 빠져버린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대속되었으면 살아나셔야죠.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앞으로 임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들이 깨닫고 완전히 깨닫고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여기 나까지 우리 세언약교회까지 흘러 온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누가 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누가 크냐 서로 제자들이 다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섬겨야 돼요. 부부간에도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남존 여비 사상,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교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남존 여비, 이것은 남자는 존중히 여기고 여자는 하찮게 여기고 그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 한 몸을 이루셨을 때는 서로 섬기고 더 힘든 일을 힘이 있는 남자가 먼저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더 행복한 천국을 가정에서부터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서로 섬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아버지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 속에 보내시사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나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성화적 구원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투쟁이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손이 범죄를 하면 내 손을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몹쓸 것을 보면 범죄하면 모든 죄는요, 제가 보니까요 눈으로부터 와요. 보는 것으로부터 와요. 차라리 그래서
눈이 먼 자, 영안이 열린 자가 더 복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 소경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말짱한 눈을 다치게 해서 의도적으로 좀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리고 그건 이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렇게 눈이 범죄한다고 눈 빼기로 하면 사실 주일날마다 눈 하나씩 다 뺀 사람들이 보이고 이 세상에 눈 안 뺀 사람은 없겠지. 이대로 순종한다면 다 소경이 돼야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투쟁하면서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 이게 성화적 구원이에요. 그만큼 긴장을 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가도록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춤추시도록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귀히 여겨주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마칠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레위기서 2장 13절이나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소재물에 내가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은요 불변을 상징합니다. 이 약속을 지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피 흘립니다. 베리트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매번 피 흘렸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자기 몸을 갈랐어요. 이게 피 흘림의 십자가예요. 이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소금 언약을 쳐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변치 않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치 않고 충성이 변치 않고 사랑이 변치 않고 섬김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 소금 언약을 쳐야 돼요. 서로의 사랑이 변치 말아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해버린다면 이건 세상에 버리워서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한 말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교회관계나 이웃 친구관계나 신의적인 하나님의 참 은혜 언약에 거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소금 언약이에요. 변치 말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특징이 있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 쳐져 있는 성도들은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맛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해도 참 특히 거북하게 그냥 툭툭 하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그게 아니고요. 가급적 말을 할 때도 예쁘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훈련합시다. 남을 배려하는 언어 쉽게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남을 잘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의 진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소금 언약 우리의 입술에도 소금을 치시고요. 우리의 마음 감정에도 소금을 치시고 주님의 나라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듯이 영적 투쟁하듯이 찍어버릴 건 찍어버리고 빼버릴 건 빼버리듯이 그런 각오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